주님 없으면 난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어떤 이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칭할런지 모르지만 저에게만큼은 어제부터 펼쳐진 10월이 계절의 여왕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10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는 예배자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복되고 의미 있는 10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월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주일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된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얼마 전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즉흥이 주는 재미와 계획이 주는 재미 중 어떤 것이 더 재미있냐는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을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어떤 이는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꼼꼼히 계획을 짜서 떠나는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그저 발이 향하는 대로 훌쩍 떠나는 즉흥이 주는 재미도 있고 잘 짜여진 계획대로의 여행도 분명 재미있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다른 각자의 생각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말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동의했습니다.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최고의 재미를 뽑으라면 즉흥이든 계획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조건 재미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행복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재미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이 즉흥적으로 흘러가든 계획된 대로 흘러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였다면 두려움에 떨리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과 근심은 그저 기쁨과 기도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동행이 진정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가는 부를 때마다 가슴을 뜨겁게 만들곤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런데 만약에 이 동행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동행을 먼저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두려운 이야기가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늘 반복하며 그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번에는 믿었던 모세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2장의 결과로 출애굽기 33장의 문을 열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모세에게 약속은 지키시되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치실 일이 생길까봐 하나님은 동행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했으니 그 약속은 지키되 그것으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이란 말이 이때 쓰여야 하지 않을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가 아닌 현재로 질문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더라도 괜찮으십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계속해서 생각해 온 대로 하나님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하나님이 없는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지금 꽉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 질문 때문에 고민이 생기신다면 빠르게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질문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과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고 천국일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설사 광야일지라도 사실은 가나안이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나 불리는 가나안에 입성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곳은 어둠의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신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럼 이쯤에서 꼭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33장을 묵상하다 보니 생뚱맞게
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혹시라도 삐져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아니, 일부러 삐진 척 연기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왜 자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면서 결국은 어떤 고백을 요구하며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하시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하여, 확실한 결단을 위하여 하나님이 소위 삐진 척하고 계셔야 한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떠나시려면 이미 430년 전 이미 떠나셔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430년을 기다리셨고 광야 생활 동안 기다리셨고 지금까지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더 이상은 그저 베풀기만 하고 이야기만 하고 용납하기만 하는 사랑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드신 분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했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스스로를 힘들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지요. 그래서 사랑이신 분이 떠남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모세답게 신기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는지 지금 당장 출애굽기 33장에 이어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 시간이 흐른 후 모세가 이 모든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던 고백이었고 그렇게 삐진 척하시며 무서운 말씀을 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강력한 말씀과 함께 배수의 진을 치시면서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단호한 결단과 결정과 고백을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출애굽기 33장에는 아직 위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입니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아멘. 그런데 이것도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은 누그러뜨리신 듯 한 걸음 물러나셔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에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아멘. 다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모든 장식품을 떼어버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적인 결심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어떤 장식품도 달지 않게 됩니다. 최소한 다시금 장식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아멘. 다시는 똑같은 죄는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 하나님은 그렇게 그 결심을 어여삐 여기시고 정말 다행히도 다시 함께 길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직접적인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비동행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듣고 난 후 완전히 다른 이들로 성숙한 신앙을 점점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가나안 입성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기였다. 하나님은 이렇듯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중요성을 다시금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따라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사무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진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동행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그분의 손길과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10월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주일,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만약 남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남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남은 인생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내 남은 인생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이 두 질문이 오늘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재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며 새로운 길을 열고 다지게 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질문과 함께 멋지고 의미 있는 답이 있는 묵상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동행이란 아름다운 글귀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여정의 수식어가 되시길.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선물처럼 전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